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참 기쁨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쁨의 근거는 어떠한 출세나 또 넉넉한 재물, 또 화목한 가정,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등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통해 기쁨을 얻기 위해 부지런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던 만큼 얻게 되었을 때 기뻐합니다. 이 시대 크리스천들도 세상과 비슷한 이유로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출세, 재물, 가정, 그리고 자녀. 이러한 이 기쁨의 근거에 대해서 세상과 다른 점은 이러한 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한다는 점도 세상과는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는 숫자적 성공으로 기뻐합니다. 또 다른 교회는 성도의 영적 변화와 또 성숙의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기뻐합니다. 당연히 수고하며 기대했던 열매이었기에 기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드는 질문은 과연 주님께서도 우리의 성공을 기뻐하실까? 이 질문을 묻게 되는 이유는 이 질문을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반대로 얘기를 하면 만일에 우리가 사역에 실패할 때 주님께서 실망하실까? 마음이 좋으신 주님이라면 실망하시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성공에 대해서도 기뻐하실까라는 질문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에서 제가 제시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쁨의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마지막 부분, 제가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은 참 기쁨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과 또 마지막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서 참 기쁨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참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합니다. 누가복음 10장 이 전체 내용에서 그 시작은 그 70명 또 어느 사본에는 72명의 제자를 사도로 파송하신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하셨는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말씀과
귀신을 내쫓으며 치유의 이적으로 선포하기 위해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 주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본문은 그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능력으로 사역에 성공했다는 의미입니다. 즐거운 소식입니다. 교회가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해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교와 전도의 사역을 했는데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보고한다면 그 보고하는 사람의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한 불신자를 위해 기도했더니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더이다. 아주 기쁜 소식 아닙니까? 또한 성도들이 또한 이러한 보고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잘 훈련되어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더이다. 어떤 성도는 해고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양심을 지키고 해고를 당하더이다. 이러한 열매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진리를 삶으로 나타낸 일이고, 또 마귀의 영향 아래에서 벗어나 승리를 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열매가 있다면 기뻐할 것이고, 또 이러한 간증과 소식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함께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에 대해 주님도 그들의 성공을 인정하십니다.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능력이 끝난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역의 성공은 열심히 일하는 일꾼에게 큰 보람과 기쁨이 됩니다. 본문의 사도들도 이러한 기쁨으로 주님께 보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공의 기쁨이 본문의 핵심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19절과 20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19절은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권세를 누르고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실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하신 능력이었습니다. 사실 믿음을 갖게 되는 일,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또 신앙 상담을 하면서 이 교회 사역과 신앙의 문제 그리고 해결점을 사람에게서 찾으려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전에 목회를 하면서 과거에 부목사로 섬겼던 그 교회에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장로님은 저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면 하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던, 또 저에게는 아쉬웠던 그러한 말도 기억이 납니다. 사람을 교체한다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이 바라는 방향으로 생각도 바꾸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도 바꾸던가요? 저에게 10대 자녀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것 같고, 또 제 스스로를 돌아봐도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방향, 또 원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바꾸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친분이 있고 또 피를 나눈 그러한 관계, 가까운 관계도 변화가 힘든데, 생각과 행동이 굳어진 성인, 그것도 저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더 나아가 생각과 행동의 변화와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변화를 인간이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전도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교회의 가르침과 훈육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일은 오직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사역의 성공은 스스로 자축하거나 자랑할 일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참 기쁨의 이유는 아닙니다. 이제 10장 전체 장의 핵심인 20절, 또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이제 20절에서 이 핵심적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 할 때 그 헬라어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기서 이름이 기록됐다는 의미는 소속을 나타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기억나는 일은, 제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제가 쇼콰이어라는 좀 춤을 추면서 합창을 하는 합창단 오디션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각 파트마다 8명을 뽑습니다. 소프라노, 알토, 여성 파트는 15명에서 16명의 지원자가 있어서 2대1의 경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원을 했던 테너 파트는 9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8명을 뽑는데 9명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여자 파트보다 더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생각이 그 탈락된 한 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 오디션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명단을 당시에는 이메일이 아직 보급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합격자 명단을 금요일 아침 그 합창단 교실 문 앞에다가 그 이름을 기록해서 명단을 올려놓습니다. 금요일 다른 학생들보다도 더 일찍 제가 그곳에서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제가 떨어졌으면 또 옆에 누가 있으면 좀 창피할 것 같아서 아침 일찍 그 금요일 아침에 학교에 가서 그 명단을 봤는데 다행히도 제 이름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너무나 기뻤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이제 그 합창단 소속이 됐다는 의미죠.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그 소속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그곳이 정말 바라는 것이라면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이 참 기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당시 로마 시민권의 개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증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중앙정부에서 이름을 기록하고 보관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하셨을 때에는 그들이 하늘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의미이죠. 그들은 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살아가는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이 특권을 주시기 위해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 하신 사역입니다. 사역의 성공에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 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열매가 맺혔을 때 그 열매가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쁨이 구원의 기쁨을 초월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형교회, 이 시대 대형교회를 보면서 왜 그 목사님들이 사역을 놓지 못하고 은퇴를 늦추기도 하고 세습을 하고 또 영향력을 끝까지 발휘하려는 그러한 문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역의 성공의 기쁨이 전부가 되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대형교회를 만들고 그 많은 열매들을 보면서 그것이 구원의 기쁨을 초월했을 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를 전반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사역의 성공으로 기쁨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이 성공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을 초월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을 다시 맛보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고, 어떤 교회 사역은 무분별한 방법을 동원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전에 일구었던 그러한 성공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결국 성공이란 강박으로 인해서 만족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공의 파란이 없는 이 시대에 낙심하는 일꾼 또한 적지 않습니다. 각 나라의 행복 지수를 조사하고 매년 발표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90년대에는 이 동남아에 있는 나라들이 앞순위를 다투었습니다. 그중 필리핀도 그 당시에는 1등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북유럽이 앞순위를 다툽니다. 그리고 2024년 필리핀은 5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90년대와 현대 이 사이에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이 행복지수가 떨어졌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한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스마트폰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특히 같은 나라라 하더라도 필리핀의 어떤 섬에 있는 그 사람이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한 부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또한 이 시대는 유튜브나 또 페북을 통해서 정말 자랑을 많이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무언가만 있어도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보는 이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렸던 행복들, 해가 뜨면 나가서 고기를 잡고 고기 잡은 것으로 가족들과 함께 오손도손 앉아서 먹고 행복을 누렸던 이 모든 것들, 지금까지 누렸던 행복을 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현재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기쁨을
망각해버리지 않았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이제 10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에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찾아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입니다. 10장이 참 좀 독특한 장인데 그 이유는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있고 마르다와 마리아 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또 그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한 가지를 두고 쭉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문맥에서 이해하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것은 생략하고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잘 모시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마르다는 잘 준비했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아서 또 주님 옆에 앉고 싶어서 마르다를 돕지 않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리고 41절과 42절에서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다시 전달해 드리면 마르다야, 나를 위해 2가지, 5가지 아니면 100가지 일들을 성공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나는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다. 그 한 가지를 마리아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하고 있는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봤던 이 10장의 문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마리아가 하고 있는 행동은 구원의 주님을 기뻐함으로 나타난 반응, 주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얻었고 그 얻은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주님을 기뻐하고 있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마리아에게는 그 어떠한 일보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2가지의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에 대해서 먼저 이웃 사랑의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 사랑의 모습의 일부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원리는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기쁜데 왜 다른 우상을 찾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쁜데 왜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주일이 기쁜데 왜 주일에 다른 즐거움을 찾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기쁨인데 왜 주일에 다른 일을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항상 맛있는 음식과 기쁨을 제공하는 식당이 있다면 누가 반쪽짜리 만족과 기쁨을 주는 다른 식당으로 가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나누었던 내용들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할 원리는 사역의 결과는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성공이 있다면 자축과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성공도 영원하고 참된 기쁨의 근거는 아닙니다. 참 기쁨의 근거는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참 기쁨의 회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참 기쁨을 회복하여 참된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